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 9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임마누엘 누리는 산업인, 임마누엘 누리는 산업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믿어질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 흑암이 얼씬도 못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과 또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산업에 사단이 얼씬도 못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사단은 복음 외에는 다 파고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인격, 수준, 열심, 우리의 능력, 열정 전부 상관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임마누엘을 실제로 날마다 24 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응답이요. 우리가 자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 귀중한 산업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반대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요,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떨 때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행복하듯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디자인되고 창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지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능력의 근원, 승리의 근원, 행복의 근원도 전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 살다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날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영적 문제에 인간이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 경제 응답도 필요하고 건강 응답도 필요하고 미래 응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복음을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세 군데 성경 구절을 우리 산업인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중에 남자의 성을 이렇게 이어받고 남자가 씨를 계속 후손에게 전달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아담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마치 옛날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의 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노예, 아무리 몰라도 양반의 자녀는 양반이었던 것처럼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소속,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려면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원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뱀 이야기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요. 상하게 한다는 영어 성경에는 크러쉬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복음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그 당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추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로 어린 양의 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그 복음을 계속 설명하시다가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가는 굉장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4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징조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을 끝내는 징조.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징조. 죄와 사단,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단어는 미혼모가 아닙니다. 미혼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처녀를 뜻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게 바로 징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징조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징조입니다. 그가 오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처녀가 잉태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고 왜 이런 방법으로 오십니까? 왜라고 질문해야 맞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 하나님 말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자,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겁니다. 19절 남편 요셉이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하지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했죠?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된 왕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주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니 성령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임마누엘이 믿어진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임마누엘을 생각하시면서 그 힘으로 모든 문제, 사건 해석하고 넘어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불신자도 들어봤을 그 사건이 이제 나온 성경 본문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기적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산업인들에게 영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오병이어 얘기죠.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축사하시면, 축복하시면 우리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작은 증인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오병이어 도시락처럼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제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는데 오병이어 도시락 같은 인생.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임마누엘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30년 복음 집중하면서 달려왔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달려왔는데, 저 같은 인생도 주님의 축복을 받으니,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저 같은 사람도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영육간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도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제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10개 나라에 500명의 목사님, 신학생, 제자들이 연결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500명의 목사님들, 신학생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24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정체성과 미션을 굳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다.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교회 중직자가 되셔야 될 분들인데, 나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다.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나는 세상 살릴 산업인이다. 세상 살릴 산업인.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를 응답받아서 현장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237 나라까지 살려야 될 사명 있는 그런 축복이 예비된 여러분은 세상 살릴 산업인입니다. 이 세 가지. 나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나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요. 세 번째, 나는 세상 살리는 산업인이다. 산업인이다.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말입니까? 24 될 만큼. 이 세 가지 언약과 정체성과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24 되어진다면, 24가 뭡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24가 뭡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24. 뭐 옛날에 첫사랑 혹시 떠올려 보시면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걸어가다가도 생각나고, 전화하다가 끊었는데도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안 좋은 쪽으로 설명해 보면요, 암이 걸렸다. 어떡하지?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치면 어떡하지? 직장 가면서도 내가 이 암 이거 못 고치면 이제 직장도 끝인데, 가족들하고도 밥 먹다가도 이 식구들 어쩌지? 내 자녀들. 24. 암 걸리면 24. 좋은 일이 있어도 24.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살리는 중직자, 세상 살리는 산업인, 이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24 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상태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고 믿음이 성취되고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주머니에 밥값도 없는 제자들 모아놓고 천하만민 세계복음화 땅끝을 이야기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가난한, 그러나 그 조건과 환경이 성취된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저도 30년 전, 20년 전에 계속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뭐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계속 언약이 선포되는데 저는 주머니에 돈도 없고 밥값도 없고 차비도 없고 별로 응답도 없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성취된 게 아니고 제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언약대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쩔지라도, 내 환경이 좀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뭐가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24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임마누엘 누리는 하나님 자녀요, 교회 살리는 중직자요, 세계 살리는 빛의 산업인이다. 이 언약 잡고 24 하시면서 그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살릴 중직자로, 세상 살릴 빛의 산업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24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과 기도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남은 생에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